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856면입니다. 856면 시편 7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인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11월 달 첫 수요 예배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흩어진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나우동산마다 다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9가지 열매가 더 나눠져서 풍성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편 75편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1절하고 마지막 9절 10절이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와 찬양. 이 숨이 상관법인데 항상 시작과 끝이 같고 중간에 내용이 채우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이 상관법. 시작과 끝이 항상 같은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봤는데 시작이 뭐냐면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75편의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알다스에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곡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곡조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알다스헷이라는 뜻은 멸하지 마소서. 이 제목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구나. 어떤 내용이 있기에 어떤 특별한 있었기에 멸하지 마소서. 이런 곡들을 사용해가지고 불렀는데 특별히 이 시편 75편을 멸하지 마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곡조에 붙여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보면 잘 듣는 그냥 편한 곡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곡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새롭게 나타나는 곡보다는 그 각 나라의 민요들 중에서 그냥 편하고 좋은 곡들이 있으면 그걸 선곡해가지고 가사를 바꿔요. 가사를 바꿔가지고 찬송가로 들어가서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곡들을 부르면 굉장히 편해. 굉장히 은혜스럽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런 그때 그 당시에 사용하는 곡조들을 뜻을 가지고 맞춰가지고 시편 내용을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75편이 어떤 배경적이 있었기에 멸하지 마소서. 이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9장 한번 본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우리 595면입니다. 595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되라 하리라.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3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면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나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보셨지만 열왕기야 우리 19장 20장 배경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인데 이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유다는 이 아수르를 이길 능력이 안 됩니다. 공격하면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 산이 얼마나 난폭한지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산천초목을 사람을 그냥 무조건 살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히스기야의 사자로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나라를 지금 강탈하려 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떤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히스기야처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모든 소식을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다. 그 말씀이 우리가 공부 말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 내용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이 나라를 보호하시겠다. 근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보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쳤다? 그 내용이 나왔지 않은데 결과는 뭐냐? 송장이 되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치시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엎드려서 성전 앞에 와서 그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지도자,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받은 분들이 참 기도가 중요하다.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엎드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엎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엎드리셔서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시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 체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활하고 오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저 교회를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손도 쓰지 않았어. 그런데 보니까 자충우도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시고 깨어버리시고 쏟아버리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떠나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절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다. 어떤 데 역사하시느냐? 특별히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엎드림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왕의 기도가 하셨다는 게 일반 백성이 엎드렸다기보다는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책임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에 우리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로 삼아주셨는데 그래 엎드려야지. 수요일 밤인데 어디 있어? 예배의 자리인데 어디 계세요?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다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은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엎드림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송장같이 돼요. 그 사건 와중에 오늘 시편 75편이 배경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75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우리 시편 75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두 가지 지금 감사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이란 건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전능하심. 구약에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심, 약속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움이라 한번 보면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석 2라고 써놨습니다. 보시면 제 아래줄에 보시면 가까운 곳으로 주의 기사가 선포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단순히 가까움은 아니라 주의 기사와 이적이 가까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왕 사내립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냥 다가와서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주변에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밤에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치버렸어요. 송장같이 돼.
그래서 당신의 행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감사하고 그리고 행하심을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그 행하심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행하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행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꼭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결론에 나와 있다. 승리가 확실하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아삽이 시작 1절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최종 승리케 하신 분이 이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이미 결론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불안불안합니다. 이걸 이루어질까? 아닐까? 어떻게 될까? 그저 의심하고 믿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시고 당신 이름을 책임지시고 당신 이름으로 행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면 승리의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한 기약 때에 반드시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정직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시느냐 하면 내가 믿음의 바로 위에 서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믿음 위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 보신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 하는 척 하는 거냐? 아니면 진실 때문에 하늘에 엎드리며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봅니다. 유다 왕을 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왕의 기도,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리고 정한 기약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는 그 땅에 어떤 자리인지 안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시편 16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넘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한 곳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의 기업, 우리 교회에 주신 분복의 은혜,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이 분복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분복의 은혜는 하루의 줄로 경기를 만드셔가지고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으신다. 나는 언제나 그 분복의 은혜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분복의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자리를 주셨는데 보면 은혜의 자리 없어요. 언제나 도망자의 자리, 비신자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 분복의 은혜 자리에 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같이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언제나 그 자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만나는 이 자리는 분복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 그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이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오지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분복의 자리를 넘지 못하도록 아예 그 밤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송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 그 있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기도를 말미암아 그 나라 유다 왕이 하나님부터 보호받는 이 축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롯이 곧 멸망당한 소돔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인 롯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딜을 했습니까? 천사와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딜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롯을 구하려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주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재단에 속한 가정들이, 사업장들이, 직장이, 흩어진 자녀들이 축복받는 역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보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2절 3절 말씀에 성경 말씀하시고 세 번째 경고의 말합니다. 경고의 말인데 4절 5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금 악한 자들이 이 교만하고 오만 방자합니다. 아예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고 아주 하나님 이름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합니다.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지 말라. 오만하면 죽는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합니다. 목을 쳐들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 교만한지 아닌지 보입니다. 아주 교만해가지고 당당하게 모든 것 다 자기가 다 하는 듯이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합니다. 경고하는데 이 경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만한 자들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오만한 자는 교만한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해도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자기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에 교만한 자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겠습니다.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나타냅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뢰의 말을 하는데 예배 인도자의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개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높고 낮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뭘 좀 하면 인정해달라고 몸이 뻣뻣합니다. 괜히 얼굴을 내밉니다. 내가 이런 일 했다고 알아달라고. 그리고 괜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다니면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내 일을 했다니까 자꾸 스스로 높여주려고 합니다. 높인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때 진짜 칭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다만 축복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 받아주려고 합니다. 미리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칭찬 안 하면 삐지시잖아요. 인정 안 하면 뭔가 좀 했다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정하시는 때 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아수르가 아무리 높은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낮춰버리셨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아주 낮은 자리, 누구도 인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온 주변 사람들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축복.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습 필요합니다. 유지연합장로교회
우리 속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누구도 감당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시나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또 맞이 못해가지고 교회 나고 맞이 못해가 사업장에 들어가고 맞이 못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사명 맡겨주시고 이 사업장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높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네 가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하나님만이 낮추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형벌하신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만이 형벌하신다. 이 잔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이 잔은 이 축복의 잔이 아닙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칵테일 솜씨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섞어가지고 거품이 난다는 것은 이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열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칵테일 섞어가지고 부으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 아닌 것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면, 아직 연약하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만드셔서 놀라울 정도로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칵테일을 만드시가 진노의 잔을 보는데 그 진노의 잔을 악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 이 아삽은 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잔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바라보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하나님께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자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이게 뿔이란